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년 전 감명 깊게 읽었던 이야기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노 부부의 요즘 말하면 리마인드 웨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분 지금 다 천국 가셨습니다. 신실한 캘리포니아 사시는 노 부부였었는데 업스테이트 호스피스 병동에서 친구 주례로 72년 만에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결혼식은 남편이었던 버넌이 93세 때 생각해 냈습니다. 의사로부터 당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87살 된 당시 부인 수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버넌은 아내 또한 위암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녀에게 평생 곁에 있어 주겠노라고 맹세하면서 내 인생을 환하게 해준 보석과 같은 아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버넌이 20세 됐고 아내 수가 15세 됐을 때 부부가 됐거든요. 그 마을에서 유명한 인고 부부였습니다. 서로의 자식 5명을 두었고 고된 농장 일을 하면서도 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수십 년 오랫동안 함께 보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멋진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버넌과 수는 다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로 턱시도 입고 누워 있었어요. 두 사람은 진지하게 사랑의 서약을 다시 했고 이 모습에 감동한 가족과 의료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례를 맡은 친구 빌 프란치는 며칠 후 자신을 찾아온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2년 전 맹세한 대로 두 사람은 사랑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버넌과 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미소 지었고 영혼의 세계에서 계속 새로운 두 부부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노부부의 생애 마지막 결혼식을 전하는 기자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Dying man renews wedding vows with wife of 72 years. 임종을 앞둔 남편이 72년을 해로한 아내와의 결혼 서약을 다시 새롭게 하다. 버넌과 수 노부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들은 늘 새로운 부부로 죽음이 이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육신은 쇠했죠. 병들었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속사람은 매일 새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진정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세월이 가도 나이가 들어도 병들고 약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항상 new creation입니다. 새롭다는 말을 뜻하는 게 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 네오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뉴, 그냥 뉴, 새거 그거예요.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인데 퀄리티,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새롭다는 겁니다. 즉 속사람이 아니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네오스는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메이커나 모델된 새 차를 산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그 새 차를 사러 갈 때 똑같은 새 차가 뭐 그 야드에 수없이 많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많은 대수의 새 차가 있어요. 그냥 새 차예요. 별거 없어요. 이 차나 저 차나 똑같아요. 새 차라는 말뿐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새 차, 뉴카, 브랜드 뉴카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노스라고 말할 때는요. 사람이 임의로 복제하지도 못하고 밖에 있으면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새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냥 단순히 네오스 크리처가 아니라 카이노스 크리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피조물인 우리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망가진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말. 다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로 인해 완전히 더러워진 것을, 허물로 완전히 잃어버리고 포기된 바 된 것을 다시 찾아서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것, 이걸 말합니다. 그건 완전히 total spiritual transformation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무척 중요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OIPD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예수님이 청소부로 등장하거든요. 청소부로 삽을 들고 쓰레기를 막 치웁니다. 깨진 향수병에 찔려서 피가 나요. 피가 나는 중에도 쓰레기들을 모아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한 몸파는 창녀가 분수대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는데 그녀의 옆에는 깨진 거울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핸드백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 여인은 윙크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 대화를 하시다 손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여러분 그 여인의 짙은 화장을 다 벗겨냅니다. 싹싹 벗겨냅니다. 그 순간 여인의 진한 화장이 다 벗겨지고 오물처럼 다 쏟아지고 본래의 순수한 얼굴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깨진 거울 속에서는 아무리 화장을 해도 깨어지고 일그러진 형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깨진 거울로는 자기의 순수한 얼굴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탄생할 수 없고 자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깨지고 일그러지고 망가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오직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믿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6절 뒷부분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예수를 육신의 시각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눈에 보여야, 귀에 들려야, 몸으로 느껴져야 그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봤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오늘까지 인간적인 시각에서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요, 예수 그 당시 율법을 거스르는 이단아, 무리를 선동하는 선동가, 평범한 목수의 아들, 건장한 청년,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스승, 당대 기득권자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모함을 받아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의 형틀에 비참하게 죽어간 죄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radical leader, 아주 과격한 리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보는,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믿지만 그래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어떻게 보아야 제대로 보는 겁니까? 또 믿는 겁니까? 하나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목구비 똑같죠. 하나님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는데도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그래 믿었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당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즉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겁니다. 칼 바르트는 유명한 신학자,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그 앞에 나갈 때 두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그 예수의 잘못, 나가 이 죄인인 내가 심판받고 내가 진노의 대상에 대한 난데 내 대신 그가 십자가를 지고 거기 서 있다는 이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이 인간이 되고 자신의 아들 독생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즉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으는 겁니다. 거기 달린 것이 내가 달린 것이고 내 대신, 내가 달리면 내가 죽으니까 내 대신 예수가 달린 것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두 가지를 깨달으는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 달린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만 깨달으면 다 깨닫는 겁니다. 그 많은 대가,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버릴 수 없는 존재, 그 귀한 존재가 여러분 저 우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확증시키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렇다면 그림 감상 수준과 음악 감상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단한 기준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해요. 아주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림은 아는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은 아는 만큼만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죠? 얼만큼 믿느냐? 그거는 편차가 심합니다. 이해하는 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인간의 이해와 믿음의 수준 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록한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만 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가 일개 목사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행석을 봐니 뭐 못생기기로 말한 건 뭐 자기가 똑같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혈안에 핍박했던 그가 바울이었어요. 그가 결국은 다메섹이라는 그 도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바로 가던 길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엄청난 코페르스쿠적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겪어보니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다 포기하게 됩니다. 전에 다시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잊게 됩니다. 가장 큰 역사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안수할 때 눈에 비누가 쫙 벗겨서 전에 보지 못한 걸 그냥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옛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율법과 종교적 관습으로 살아오던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 태어나는 놀라운 창조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모진 고생을 당하면서까지 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가 나를 왜 다 버렸기 때문에 내 알량한 걸 버리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보통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다가오는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변화를 이렇게 심플하고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예수 안에 있어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면 이게 다 쓸데없이 싫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싹 바뀐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눈길도 손길도 발길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제 둘째 아들 어릴 때 레고를 무척 좋아했어요. 레고 하면 밥도 안 먹고 그게 그냥 정신 나가서 거기서 쏙 빠져 있었어요. 한동안 레고가 자기 인생의 전부로 여겼던 것이 바로 우리 둘째 아이의 어렸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레고 매니아였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언제부턴가 레고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 레고보다 더 나은 것을 그가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의 필요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음악을 들어도 취미생활을 해도 이제 뭐 골프를 쳐도 뭘 해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다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What would Jesus do? 뭘 하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하실까? 뭘 행동하실까? 이걸 생각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누리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롭다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된 겁니다. 하나는 반복과 강렬함을 뜻하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움을 뜻하는 말, 두 단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합치면 아나카이오노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시제가 현재 수동형이에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에 된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평생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그분을 똑바로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육체적인 것을 버리고 더욱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들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붙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질적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나가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한 가지 주님이 맡기신 직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권리도 있지만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최고 최선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19절에 이렇게 말했거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께서 너 이것 좀 해라고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앞서 부른 찬송과 후렴에서는 주님께서 부탁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일. 무슨 직책이며 무슨 책임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reconciliation이. 화목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압축해 담아놓은 단어입니다.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로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화목을 심고 화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지체끼리도 반드시 화목해야 됩니다. 얼굴을 붉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맛을 보겠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우리 세상에서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오늘 보면 심지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어느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않겠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못생겨 비호감형 인물이었습니다. 언변이 어눌했습니다. 글은 참 잘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담임했던 그를 향해서도 참 시시한 사람을 볼 때도 참 많았어요. 쟁쟁한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의 반대자들은 당연히 그를 놀리고 무시하고 멸시를 했던 건 당연합니다. 자기가 받아본 그 아픔이 있었기에 더욱더 바울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으로 대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못난 우리를 잘난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참으로 형편 우리들을 뭐가 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들과 화목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과 화목한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지체 안에 사랑으로 화목하고 세상 밖에 있는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이게 우리 최대 사명이에요. 뭐 전도란 별거 내 삶과 나의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싸우는 모습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인상 펄펄 쏜 사람 누가 예수를 믿고 도망가죠. 저는 요새는 전도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아나니아로 삼아주셔서 부르시는 그 사람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고 나눈 걸 통해 예수를 믿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를 가 누구를 만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목해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뿐입니다. 나와 더불이는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 돌아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립니다. 겉사람은 점점점 시들어져 갈 뿐입니다. 눈도 침침해집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깁니다. 먹는 약도 가짓수가 많아집니다. 기력도 기억력도 희미해집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막아준 육체의 쇠하여져 감입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은 세어가도 속사람은 날로 강한 72세에 결혼해도 그때도 새로운 사랑으로 꼽혀나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져 갈 뿐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벗는 순간 다시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약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탄식은 현국으로 지킹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늘 천국은 새로운 곳이에요. 이 놀라운 감격적인 순간을 헨리 워드 피처 이렇게 수리합니다. 죽음 이 편에서 우리는 나그네이고 죽음 저편에서 우리는 시민이다. 이 편에서 우리는 고아이고 저편에 우리는 자녀이다. 이 편에 우리는 포로이고 저편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편에서 우리는 감춰져 있고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환하게 드러난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육신 입고 살아가는 그 시간도 앞으로도 늘 새롭게 빚어가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끝에 가서도 결코 식어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 발전해가는 모습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갈 소중한 영혼으로 보면서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세워주고 만드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 될 때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약함에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늘에 부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약한 육체는 새롭게 하심으로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매일매일 빚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면서 오늘이 그날이 되며 매일 그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피스메이커로 나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고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능하신 아버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지 않았는지요. 나의 필요가 어떤 것이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주로 바라보고 하늘의 말 예수로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안목을 띠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형편이 어떠든 간에 자족함을 배우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 그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나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약한 자는 강하게 한 역사 오늘 이 시간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병든 자는 고칠 역사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할 수 없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 회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